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네. 모든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도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 좌우 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도 역시 어땠습니까? 더웠습니다. 네. 더운 날이 있으면 또 어떤 날이 올까요? 시원한.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었나요? 네. 뭐가 감사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좋죠. 모든 것이 감사. 저희 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여기 저 집사람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녁 먹더니 슬금슬금 내 눈을 피해서 나가서 뭘 이렇게 풀을 이제 뿜는다고 나갔나 봐요. 전 뭐 나간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바로 소리 지르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뭔 일인가 했더니 머리에 막 세 방울 쏘였대요. 네. 말벌 세 방. 야,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는 쏘여서 막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왔는데 왜 감사일까요? 내가 안 쏘여서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쏘여서 나 말벌 싫어하는데. 네. 근데 그 이 다음 날 제가 그 이 말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벌집을 다 떼서 막 F킬라 뿌리고 막 난리를 해갖고 뿌려서 제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차라리 우리 집사람이 쏘였으니 다행이지. 우리 성도들이 쏘였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쏘이면 차라리 당신이 쏘인 게 낫겠다. 말은 못했어요, 근데 말했다가는 저 하직할까봐 말을 못하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파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픈 것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에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연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벌 쓰인 건 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완쾌되고 괜찮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벌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제거할게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매일 똑같이 걸어 다니는 그 길거리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살짝만 바뀌어도 어떤 가게가 생겼다, 뭐가 바뀌었다 하면은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그것을 어떻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바뀌었다. 이런 가게 생겼다. 못 보던 건데 이게 오늘 생겼네 하면서 그것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매일 그 길을 똑같이 걸어 다녀도 이거 언제 생겼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서정호 권사님이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가다 보면은요, 이거 뭐야? 언제 생겼대?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그거 생긴 지가 언젠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참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무딜 수 있다는 거죠. 한참 뒤에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지, 똑같은 말씀이지 하면서 별다를 것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므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우리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붙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므온은요 성경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가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가 의롭다라고 했는데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전혀 없다? 실수 한번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을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온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경건해 보이죠. 어떻게 해요? 막 얼굴 그 자체가 막 경건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네. 경건은요 그렇게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경건해 보여. 항상 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책 여기다 끼고 다니고. 이게 경건입니까? 네. 차만 타면은 막 복음성가 틀어대고 경건. 물론 그것도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경건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참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경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네.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는 형편을 바꾸어 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마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마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를 딱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라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모하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면 보인다. 그래요. 사모하면 보여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면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그토록 평생토록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말씀 공부가 없어서 아니에요. 교만으로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예배 그냥 나오는 시간이야. 그냥 드리는 시간이야. 내가 평생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마 인간 제 목사 조성기 목사의 목소리만 듣고 들어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미움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문제에 눌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의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디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디입니까? 25절. 맨 아래,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그렇죠. 받았더니. 27절에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까지 온 것은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육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영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인간 육신의 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은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뚱뚱하게 보인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네.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단점만 보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 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바라보시게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요,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눈은,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난한 부부가 안고 온 그냥 평범한 아기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고 평범한 아기예요. 시므온은 근데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시작돼요. 우리 사석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맞다 틀리다, 그래요. 내가 보면 다 안 맞아요. 솔직히 내 기준으로 보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잘못된 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나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똑같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그리고 현재적 사건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떠나자, 엠마오로 떠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는데 누가 같이 껴드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낯선 사람으로 그냥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함께 앉으시면서 함께 먹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밝아져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으로 깨우쳐 보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이미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낙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막연한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막 불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역사할까요? 말씀으로 역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막 소리가 들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문제만 보지 않고, 상황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 내 연약함만 보지 않고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사석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말씀을 펴서 아시겠죠? 네. 야 말할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잘 믿어.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아니에요. 어떻게 덮어놓고 그냥 대충 믿어요? 항상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고 믿자. 아시겠죠? 뭘 열어야 돼요? 마음도 열고 성경도 열고. 아시겠죠? 예. 예배 시간에만 펴는 성경이 요즘에는 이렇게 잘 띄워주니까 아예 갖고 올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보시고.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평안을 얻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평안을 얻는 자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의 형편이 곧바로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바라보았지만은, 보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삶은 똑같아요. 로마의 압제는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의 현실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가지만은 삶의 자리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다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자리가 확 바뀌어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네. 확 바뀌길 원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 막 바뀌고 우리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말 안 듣던 우리 자식들이 말을 막 잘 들어. 강욱이 어디 갔냐? 아유, 이거 봐. 안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 나갔어. 또. 네. 막 바뀌고 막 기도하는 자녀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녀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또 잔소리하고 또 하고 해도 안 바뀌어요. 갑자기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요, 우리의 삶은 쉽게 그렇게 바뀌진 않는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광을 보았고 주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석교회 안에서 이미 뭐하고 계실까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발걸음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구원의 방법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뭘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는 처음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은 뒤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다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로마의 압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이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평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얻은 평안은 환경이 달라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평안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내일을 다 알지 못해요. 내 생명 앞날 알지 못해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러나 나는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 32절 말씀도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보시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은 예수님을 자신만을 위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며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빛이심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나만 갖고 있어요?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죠. 나한테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누고 싶어요.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너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 어르신분들 자녀들이 뭐 좋은 거 사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갑니까? 그 다음 날 경로당부터 가요. 마을회관부터 가서 다 펼쳐놓습니다. 아, 이거 누가 했다? 우리 아들이 사줬어. 우리 딸이 사줬어. 그죠, 김정래 원사님. 그죠? 그러고 싶죠? 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뭔가 해주면요, 다 빨리 전화하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야, 우리 아들이 뭐 사줬어요.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감추고 있어요? 근데 왜 나만 알고 있어요? 전해야죠. 나눠야죠. 그 빛을 함께 비춰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요 만방에 이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아직 모르는 주의 영혼들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날에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사람의 눈에 평범하게 보이는 한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히 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빛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속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